올해 독감이 대단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감 같은 게 유행을 하면요, 아이들이 좀 잘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뭐 학교 생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요, 소아과 병원을 가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뭐 옛날에 막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전쟁통이에요. 소아과 병원을 가면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봤더니 아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그 여럿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한 분이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막 전화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따뜻해요. 통화 내용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냥 멀리 있는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뭐 그런 아주 그냥 훈훈한 그런 통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막 대합실에 그 대기실에요, 막 사람도 많고 애들은 아파서 징징거리고 어떤 애는 막 늘어져 있고, 또 아시잖아요, 독감 검사하면 막 들어가면 찌르면 막 울고 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옆에서 막 잘 지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사실은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평소보다 예민해지죠. 결국엔 보니까요, 다른 한 보호자가요,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찰이 막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뭐 가족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거 좋은 일이죠. 굉장히 뭐 의도가 좋죠. 따뜻한 행동이죠.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은요,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방해가 되고 때로는 좀 불쾌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아주 뼛속부터 세속적이고 나쁜 사람들 같잖아요.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를 해? 본문 가운데 성전에서 돈을 환전해주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요, 사실은 그 의도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전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가 또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면 멀리서부터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져오던 재물들이 죽거나 흠이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한 거죠. 더구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때 멀리서 오는 이들을 위해 실제로 재물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오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규례를 따라 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에서 가축 뭐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예물들을 이제 교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성전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그럼 왜 있었을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뭘 드리는 거냐면 성전세라는 걸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 로마의 동전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생각하기엔 이 동전이 어때요? 이게 부정해요. 어디 우상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세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 로마의 동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 이거 그대로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성전에서는 어떤 그 동전이 사용이 됐냐면 두로의 은화가 사용이 됐던 거죠. 이 두로에서 만든 은화는 순도와 무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서 성전세를 드리기에 적합한 화폐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오면 두로의 은화로 바꿔가지고 성전세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돈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비둘기 팔던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도 자체가 막 사악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죠. 문제는요, 의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장소에 있는 것이었어요.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재물을 사고 팔고 돈 바꿔주던 장소가 어디였을까? 유대인들은요, 어디서 장사를 했냐면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들이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전에 따로 마련된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수록 허락된 공간, 어쩌면 이방인들에게는 유일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방인의 뜰도 분명히 성전의 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곳을요, 성전의 일부로 제대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걸로 보면 잘 모르니까 평면도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전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이 저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면, 넘겨주시면 이 빨간 부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성전의 외곽에 좀 넓게 자리 잡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곳은 어떤 성전의 실제 거룩한 영역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성전 벽 밖에 넓게 펼쳐진 공간 이쯤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여겼냐면 뭐 여기쯤에서는 장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예배 공간을 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주님께서 바로 이 대목에 화를 내신 거예요. 여기에 분노하셨어요. 이 이방인의 뜰을 시장판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자,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방인들도 주님의 산으로,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그들에게도 열려 있었던 거죠.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마지막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신들의 공간만 존중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공간, 그들의 유일한 예배 장소,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꾼들의 소리와 흥정, 돈 계산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분노는요, 단순히 사고 팔았다, 돈 바꿨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분노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며 분노하시잖아요. 왜 강도예요? 강도가 뭐예요? 무언가 훔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분노는요,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빼앗아 버린 것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예배의 자리를 되찾아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의 뜰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의 뜰에 비해서 별로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진정한 성전은 제사장의 뜰부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은요,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예배의 자리였던 그 장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 버린 거죠. 자신들에게는 사소해 보였던 그 공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라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드리는 예배는 귀하게 여기면서도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예배 공간을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분노하실 때까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주님은 종교적으로 있어서 기득권층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이방인들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마음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오래 다닐수록 또 신앙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교회 안에서 기득권층이 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층은요,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을 잊습니다. 여러분,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어떤 배경에서 왔든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단어가 만민이에요. 유대인이라는 특정 계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종과 성별을 넘어서, 나이를 넘어서, 신앙의 깊이와 경험을 넘어서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만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이 누구든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성전을 열어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득권층이 되면요, 교회가 만민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잊어버려요. 내 중심이 돼요.
내 중심. 내가 편한 방식이 옳다고 여기고, 내가 익숙한 구조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만 반갑고, 내 예배는 소중히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예배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득권적인 사고요, 한국 교회에서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성전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건축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목격하잖아요. 근데 성전 새로 이렇게 할 때 어린 아이들이 예배하는 공간을 제일 좋게 해주자, 더 좋게 해주자, 청년들이 예배하는 자리 여기 진짜 좋게 해주자라고 하는 목소리는 매우 드물어요. 그 반대적으로 어떤 건 있어요. 그 본당에 의자 바꾸면 쓰던 거는 저기 애들 주라고. 그 원래 지하에 청소년부실에 가면은 30년 된 장의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이게 마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의 뜰이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막 시장터로 그냥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그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그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내가 안 쓰니까요. 내가 예배드리는 공간 아니니까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당이 더 넓어져야 된다 막 얘기를 해요. 또 누구는 뭐라 그래요? 본당이 더 좋아야 된다. 또 누구는 뭐라 그래요? 카페가 꼭 필요하다. 또 누구는 주차 공간이 이게 확보돼야 된다. 막 다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결국은요, 내가 많이 머무는 공간, 내가 봉사하는 공간, 내가 평소에 불편을 느꼈던 공간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춥다, 덥다, 밥이 맛있다, 맛없다 이거 다 누구 기준이에요? 결국은 다 내 온도예요. 다 내 기준인 거예요. 의자가 불편하다, 음향 소리가 크다, 작다 모든 평가 다 결국은 내가 느끼는 기준이에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내게 편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 내게 맞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기득권적 신앙의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한편의 모습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이름으로요 과도하게 신경 쓰는 거요. 사실은 그것도 나중심적인 태도일 수 있어요. 상대는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지나치게 추측을 하고요,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불편할 거야. 단정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막 혼자 과도하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나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배려 같지요. 그런데 실상은 내 기준이거든요. 내 생각을 중심에 둔 판단인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들처럼 기득권층이 되지 아니하려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나 중심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지 유대인들과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주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 할 때 부인하다가요 아파르네오마인데 어떻게 부인하는 거냐면 철저히 거절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거절하셔야 돼요. 무엇을 철저히 거절하셔야 됩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 중심적인 감정, 내 중심적인 시각,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삼는 모든 마음을 철저하게 거절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나 중심 기득권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기득권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면 우리 교회가
내게 맞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목회자로서 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교회가 나에게 맞아야 된다라는 것, 그 마음을 넘어서 누구든지 오면 편안하고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걸 목격하고 본다는 거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으로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집이잖아요. 기쁨의 집. 우리 교회는요, 시편 147편의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그중에 이제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바랄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 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나를 기준 삼는 모든 마음을 철저히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요, 우리 교회가 만민이 올 수 있는 곳, 만민이 예배할 수 있는 곳, 만민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기쁨의 집을 함께 세워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